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의 본질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해야, 그러니까 히브리적 이 사고에서 기념하다 이 말은요, 단순한 기억 이상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념은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현실 속에 적용하여 살아있는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서두에서 칠분기도의 기념설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인재서의 차이에 대해서, 그 기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과거의 해방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저 과거에 회상하는 정도의 그 성격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참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억을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 성찬을 제정했던, 주의 만찬을 제정했던 그 자리가 생생하게 2000년 이후에도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동일하게 펼쳐지는 그 성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토마스 왓슨은요, 성찬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과의 접촉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접촉의 끈이, 누가 그 끈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실제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념의 중심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찬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찬은 누구를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연합의 성격이죠. 이게 성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성찬 전에 이 준비 주간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묵상하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대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전통이나 신자들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곧 그의 몸 찢기심과 피 흘림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25절에 보면 언약의 기념이라는 거예요. 즉 언약적 본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성찬은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요,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은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알겠지만, 고대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제물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드려진 제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언약을 승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관습에 따라 이 언약의 인인 주의 만찬을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즉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먹는 축제로서의 성격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연합의 의식처럼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 제사 이후에, 그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잔치의 성격을 강조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식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음을 확신하게 되고요, 나 역시 뭐예요?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서약하기로 결심한 자리가 어떤 자리다?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성찬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신 언약의 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왜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당신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찬의 상에서 예수님을 기념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념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목적 자체가, 1차적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면은 성찬은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당연히 유익이 되지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배려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됨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찬의상에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복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마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할 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과 관련돼서 그거와 더불어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분의 마음을 초점을 좀 두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지만은 그 마음의 핵심 중심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달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초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당연히 죽으심, 대속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 죄를 점검하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그 핵심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냥 싹 빼버리고요, 그냥 외적인 그리스도의 죽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은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보통 아마 형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초점을 저는 여기에 좀 주려고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1차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성격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마음에 대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찬의 상을 차려주시고요, 그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먹여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자, 나를 사랑하신 일이 먼저 있었기에 뭐가 따라와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의 상을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고요, 제자들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며 성찬의 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어떻게 해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친히 차려주시고요, 친히 먹여주시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랑에 기반해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강의가 아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해야 돼요. 주님, 오늘 성찬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저도 원하고 원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매달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따 뒤에서 목표와 설정에 대해서 언급하겠지만 나는 점검하러 하니까 이런 죄를 지었고 내 상태가 이러하니까 나는 참여하면 안 돼, 못해.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 내가 참여하면 오히려 더럽히는 거 아니야? 성찬의 자리를 내가 욕보이는 거 아니야? 이미 지금 생각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온통 점검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참여 안 할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 마음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에 기반해서 간절히 뭘 한다고요? 원한다고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분과의 연합 때문에 그 자리에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맛보기를,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왜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온통 내 기준에 빠졌고 회개하러 가니까 어떻게 회개해야지? 또 회개하니까 완벽한 기준 하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다 회개는 하지만 그 안에 불완전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나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용서해 주시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백이 쉽게 안 나오거나 머뭇거리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내 행실, 내 상태를 보니까 이러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성찬의 자리에 안 나가는 결정까지 하게 된다. 언제요? 그 한 주간에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어.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참여하면 오히려 성찬의 자리에 욕보일 것 같아. 합당치 못하게 내가 참여하는 것 같아. 아예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집례하신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한 그 제자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만찬이 처음 펼쳐졌던 첫 번째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그 자리에 모였던 12 제자들의 그 됨됨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결함이 너무나도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었고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숨어버리고요, 도망칠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이 처음 진행됐을 때 그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찬의 상을 지금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면모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찬식은요, 잘나고 훌륭한 신자들만 아니라 오히려 못나고 부족한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고도 큰 사랑으로 차려주시는 식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의 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냐면요, 행복하죠. 왜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늘 준비를 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에 채울 수 없는, 도달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우리에서 사랑을 베푸르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런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베푸르신 그 마음을 아니까 행복하죠. 오늘 예수께서 성찬의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더러 와서 먹으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이의 초청을 받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가 과연 지루한 자리일까요? 괴롭고 힘든 자리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먹어야 살 수 있고요,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고요, 먹어야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찬의 상을 차려주시고요,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신 이유 역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뭘 특출나게 잘했구나야, 영적으로 어떤 대단한 성장을 이뤘기에 성찬의 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이 기준에 네가 도달했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 찬 사람아 여기 참여해, 그런 자만 여기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어떤 커튼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의 상을 차려놓고 모든 신자를 초대하되 연약한 자, 실패한 자, 힘을 잃은 자, 그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나가서, 그죠? 예수님이 처음에 어떤 자격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그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내요? 누구를 초청해요? 그들보다 못난, 외적으로 보면, 그죠?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다 부르잖아요. 사실은 초청의 자리의 그 대상이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좀 더 교만하고 내가 좀 더 잘나고 그런 자들이 나온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런 신자들이 성찬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소생되고요, 건강해지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죠? 친히 떡을 떼어 주시고요, 친히 그 잔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성찬식을 친히 집례하시고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에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지금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성찬이 거행할 때마다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신령한 양식을 우리를 친히 먹여주시고요, 우리와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눈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고요, 잔을 건네주시는 것은 성찬식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신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며 참여해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주님께서 친히 먹여주시는 그 복을 맛보게 되다니, 그죠? 감격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이 성찬에 나와서 이 식탁에 앉아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떡을 받을 때, 또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찬을 행했던 그 자리에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분의 어떠한 감동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또한 성찬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성찬의 상에서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연약하고요, 내가 정말 준비를 못한 것 같아도요, 그게 이 성찬의 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마치 식욕을 잃어 밥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픈 의욕이 매우 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마치 기운이 바닥나서 숟가락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힘이 매우 적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요, 마치 몸에 병이 든 사람처럼 내 영혼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심하게 앓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러니까 일반 원리 안에서 자식이 그런 형편에, 그죠, 힘이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숟가락들 힘도 없고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그 자식을 대하죠? 입맛이 없거나 숟가락들 힘조차 없다면, 또한 몸에 병이 들었다면,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 애써서 그 자식을 식탁에 앉히고요, 친히 먹여주시는 그 엄마의 심정, 그죠? 그게 정상적인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요, 더욱더 애써서 나를 성찬의 상으로 부르시고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 나를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며 참여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성찬의 상에서 주님은 나를 더욱더 자비롭게 대해주신 분이시지.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및 청교도들이 성찬을 이 제사의 개념으로 변질시켰던 로마 가톨릭의 이 미사의 개념을요, 다시 어떻게 바꿨어요? 식사의 교제로 다시 회복한 그 본질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의 교제는요,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찬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은요, 떡과 잔을 들고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감사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죠, 감사하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그 식사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들고 먼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성찬이라는 식사가 가능케 하신 장본인이 누구시다? 그걸 제정하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그 자리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도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자리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관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찬식과 전혀 무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요, 자신이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사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성령 하나님과도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에 성찬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찬의 상에 둘러앉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려고 각자 맡을 일을 하시고요, 또한 협동작전을 펼치는 것이 성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친밀한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신앙의 대상이신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내가 내 기준의 어떤 내 상태에 미리 차단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수에서 제공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내가 다 잘라내, 내가 이미 다 결론내고 내가 다 그거를 그냥 부정적인 원리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보다 더 존귀하고요, 더 영광스러운 식사의 자리는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의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그냥 화려한 잔치, 어떤 파티를 한다 해도요, 이
땅의 어떤 영광보다 비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매달 우리가 참여하는 행하는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성찬식은요 정말로 초라한 식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화려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어떠한 이 세상의 기준에서 화려한 스펙을 지니고 어떠한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뭐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 역시 세상 평범한 음식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어때요? 이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을 아주 적은 분량만 그냥 맛보고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격, 또한 시간 또한 짧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찬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식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식사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영광스러우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릴 것을 묵상하며 기대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